안녕하세요. 성화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한 세네 차례에 걸쳐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화훈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성화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전무해요. 그것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성화의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입니다.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그 주체예요. 그러나 성화를 관장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기쁘게 남을 섬깁니다. 그런 품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품성입니다.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불편하고 고약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와 말을 섞기가 부담스럽고 그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그가 속한 모임은 다툼이 있고 무엇인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그 교회에서 직급이 높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앞세우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여전히 자기의 의가 중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선택을 도우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영감을 불러 넣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우리의 선택에 먼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돌아서라 그렇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장하시고 존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늘에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잔뜩 걸머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성령님께 제대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 그 이전에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스스로에 대해 반문하는 그런 중심 문장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또 다른 반문은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또 다른 반문으로는 내 삶의 행실로 결혼식의 예복을 짓는다고? 이 세 가지의 반문을 가지고 성령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훈련을 진행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네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재판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헬라인이나 동양의 그 종교인들, 동양의 그 지혜자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어쩌면 아주 그 시큰둥한 반응이 되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희미하게나마 보며 또한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이방인들에게는 자칫
하나마나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시대 이전에 그 율법 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간접적이고도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이방인들, 은혜 시대 이전에 그 자연의 시대를 살았던 이방인들은 자연과 양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속에 무수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지혜를 얻겠습니까? 또한 양심은 변질되어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래 참아오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공로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은혜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은혜 시대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은혜 시대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은혜 시대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자연의 우상과 저마다 자기 주장의 포로가 된 양심을 가지고 살던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은혜 시대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대답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은혜 시대에 올라타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시대를 어떻게 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이 은혜의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이상의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러나 당사자인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과 수모의 대가를 치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성령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한 사람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한 사람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 및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전의 율법의 시대나 자연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상입니다.
이제 인류는 육신의 종로로 타는 비참함과 미천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시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보람 있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대로 값어치 있게 살도록 은혜 시대를 여시며 우리 모두를 그 세계로 초대합니다.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으로 새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새 시대는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여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내주 동행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선 인간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환을 가져오는 사건이며 그 변환된 존재, 즉 성령님과 한 몸이 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구속의 역사는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와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로 대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으로 이 사건을 연출하셨는지 그 광경을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공로를 다 이루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려 있던 그들, 그러니까 12제자와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갑자기 방 안에 신령한 바람이 계속 회오리 바람처럼 진입해 들어오는 가운데 12제자와 120문도의 머리 위에 혀끝같이 갈라진 성령의 불꽃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약속을 들어주셨다.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기적같이 임하고 있다. 그들은 감격에 겨워 외치다가 집 바깥으로 뛰어나와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고자 세계 각처로부터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청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저 이집트, 이디오피아, 저 남서쪽 아프리카의 그 리비아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저 북서쪽 지중해를 넘어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동북쪽으로는 터키,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그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성령 강림의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어부 출신들 아닌가?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저들이 술에 취해 증언부언한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성령 강림의 설교를 합니다. 지금이 몇 시이길래 취했다고 하는가? 저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상히 밝히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3,000명이 마음에 찔리고 심히 격동하여서 그날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위대한 사건이며 특별한 사건이며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칭을 이룹니다. 바벨탑 사건은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높은 탑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며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세상 각처로 그들을 흩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에 드러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에 달리는 열차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세상 각 처소로 흩어놓으시면서 인간 사이의 소통을 견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자신들만의 말씀의 성을 높이 쌓은 것도 그것이며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정확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즉 방언을 통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소통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들로 예수님이 명령한 바를 지켜 행하게 한 것입니다. 즉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으로부터 멀리 내쫓아 버리셨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속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냄새나고 어둡고 축축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삶을 내내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더더욱 사람이 자기의 사람값을 하고 살던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어른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시대입니다. 흑인들이나 전쟁 포로는 그 노예 신분으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센 사람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시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힘센 사람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서로 움켜쥐겠다고 눈치 보며
영혼까지 팔아먹고 살았던 시대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 삶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함과 특별함과 기적과 같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옛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미천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나의 실존은 비참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는 이제 위대합니다. 또한 나는 특별합니다. 세상은 나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나를 꿰어 맞추고 나를 세상의 입맛에 맞게 사정없이 몰아감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되었고 동물과 다름없는 그저 그런 본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나는 그로서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의 나다움을 꽃피워 세상에 나의 나다움으로 향기가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며 생명이 되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어찌 고만고만한 인간이 지지고 볶고 사는 그 대동소이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커다란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통과 수모를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독히도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 그 답답함과 암울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를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 뼛속에까지 감사하며 내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이 성령 강림이 내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극적인 연출로 인해서 방언과 기적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상징적 사건의 연출입니다. 본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올림픽의 시작은 개막식입니다. 그 개막식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성화의 점화입니다. 성화의 불이 붙어 타오를 때 이제로부터 각 나라의 선수들이 자신이 아직까지 갈고 닦아왔던 경기력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장면은 개막식에 성화, 점화하는 순간이지만 그것은 이제 개막을 알리는 극적인 연출일 뿐이고 실제 올림픽의 본질은
각 나라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과 기적의 연출은 이제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효과적 선포의 장면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 시대의 가장 핵심은 12제자와 120문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성령입니다. 즉 본질은 각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다른 것에 맡겨서 나의 죄값을 그 다른 것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예수님의 전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 동행하시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존재에게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보편성이 우리가 갖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갖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또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엄청난 존재의 변환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환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으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른 믿는 자들의 삶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즉 내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된 이 복음의 기쁨을 나만이 간직하고 나만이 누릴 수는 없다.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말해주고 그 명령을 행하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궁극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는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응답